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룻기 2장에서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의 비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룻기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간략적으로 좀 요약하자면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유다 지파에 속한 엘리멜렉 가족이 기근으로 인해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떠나는 사건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엘리멜렉이 겪은 가정의 그 고난과 아픔은 그 가문에 속한 것 같지만 확대해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고 그 구원을 통해서 메시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전반적인 사건이 이 룻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헤세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권고하사, 하나님께서 엘리멜렉 가문을 권고하사, 하나님께서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그녀를 권고하사 430년 노예 생활했던 이집트의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와 그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권고하사 그들을 풀어주시고 응답하시고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룻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오미와 룻의 선택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그 가문에 하실 일을 우리가 어느 정도 기대를 하였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의 상에 그것을 향하여 선택을 잘 하십시오. 이 땅에 없어질 것들을 선택하지 말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이제 제가 총회 갔다가 집에 와서 뉴스를 보는데 헤일이 IT에서 어느 젊은 부부 선교사님들이 죽었다라는 얘기가 미국 시민권자들이에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안타깝죠. 이제 뭐 30대밖에 40대밖에 안 된 젊은 나이에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IT의 그 어려운 이미 갱단이 다 나라를 차지한 그 나라에 가서 배고픔에 떨고 있는, 불안함에 떨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분들이 그렇게 쉽게 그렇게 빨리 떠나야 되나라는 의문을 가졌지만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택했던 그 선택에 전혀 후회함이 없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제 잠시 후면 우리도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돼요. 그렇게 건강했던 저희 어머니 오래 살 것 같았지만 60도 안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냥 이 철사도 이빨로 뚝뚝 끊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를 통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될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향하여,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투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 유한한 이 땅에 살아가지만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시간의 11조를 우리가 2시간 40분만큼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기도하던, 말씀을 읽던, 찬양을 하던, 전도를 하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투자해야 됩니다. 그럴 때 유한한 이 땅에서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룻기에서는요, 뭐 이렇게 아무런 기적이나 이적이 나오지 않아요. 막 뭐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등, 아니면 병든 자가 고침받는다는 등, 아니면 뭐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뭐 할렐루야 걸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는데, 룻기를 읽다 보면요, 이상하리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것을 주시겠다. 그 위로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요. 야, 제가 에스더에 대해서 설교했잖아요. 에스더에서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가 에스더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들죠? 막 두 주먹을 불끈 쥐게 되잖아요. 그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하나님 외에는 무릎을 꿇지 않겠다라는 모르드게와 그 에스더의 신앙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확연히 다가오지 않습니까? 룻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개 아래 찾아온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베푸십니까?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그게 나오미요, 그게 룻이요, 그게 보아스의 입술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묵묵히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뒤편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룻기 1장의 주인공은 나오미와 룻이었습니다. 이 두 여인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이 베풀 그 놀라운 사랑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마지막 절에 1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죠? 불이 추수 시작할 때 이제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시겠다라는 희망과 소망이 담겨져 있는 구절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2장을 보면 첫 출발에서 한 사람을 소개하며 출발합니다. 2장 1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라고 출발을 합니다. 우리가 1장에서도 제가 지난주에 복선이라는 얘기 드렸잖아요. 어떤 사건을 전개하면서 이 사건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무언가를 예시하고 암시합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소나기라는 영화를 제가 보면서, 우리 TV 문학작품이라고 우리 어렸을 때는 한국 TV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TV 문학작품. 그래서 저는 그걸 보는 걸 참 좋아했어요. 제가 이제 소나기라는, 우리 이제 중학교 책에도 실렸던 그 소나기라는 그것이 영화화돼서 봤는데 너무나 감동이 밀려왔죠. 그 어렸을 때 그 아이가 죽을 병에 걸려서 시골에 내려오잖아요. 그때 이제 그 아이와 친해졌던 남자아이가 이제 비를 맞으면 안 되는데 소나기를 맞고 병이 더 중해져서 그 아이가 죽습니다. 여자아이가 시내를 건너오는데 그 남자아이의 그 등에 업혀서 오는데 얼마나 냄새가 꼬질꼬질한지 몰라요. 그런데도 여차여차해서 그 여자아이가 자기가 죽을 때 그 옷도 함께 넣어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보면서 이제 그 내용의 핵심은 그거예요. 어린아이의 사랑 이야기 같지만 거기에 이제 소나기라는 복선이 깔려 있는 거예요. 먹구름이 오면서 이 여자아이의 운명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복선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룻기에 보면 룻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것을 읽고 있는 지금 현재 독자들에게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는 단어를 던지면서 나오미와 룻이 어떻게 이제 그의 인생들이 전개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유력한 사람,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난데없이 등장한 사람, 그의 이름은 그의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이름을 가진 보아스, 엘리멜렉의 친족이요. 굳이 그냥 보아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의 가문, 그 가문의 친족이요, 유력한 자라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모든 재산권이 남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남편을 잃은 여자분들에게는 재산뿐만 아니라 살아가기가 참 힘든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곳에 다 추수가 하고 나면 그 밑에서 보리 이삭을 주어서 생계를 유지했던, 그게 바로 오늘 룻의 내용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룻기 2장 3절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밭의 주인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밭이 어떠한 밭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라는 단어를 통해서 룻이 그곳에 간 것이 우연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히브리어 미크레라는 단어는요, 운명적인 만남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냥 우연이라고 얘기하지만요, 인생에게 임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 바로 이 미크레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보아스의 밭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또한 룻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 위하여 보아스의 밭으로 가는 사건이 오늘 사건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참 우리 하나님이 세상 말로 말하면 좀 약간 짓궂을 때도 있고요, 너무나 멋있을 때가 많아요. 우연이라는 단어를 등장시켰지만 지난주에도 에스더 6장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만을 통해서 모르드게가 이제 그 민족이 말살당하는데, 여러분, 왕의 잠이 안 온 그 상황, 왕의 잠을 뺏어간 것이 우연입니까? 그 수많은 역대지략 가운데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는 사람을 고발한 것이 그게 우연이겠습니까? 그 책을 읽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많은 우연이라는 사건을 만드십니다. 그러나 그 우연 속에 우리는 우연 같아요. 아유, 그냥 뭐 생겼겠지. 어쩌다 보니, 아유, 재수 좋아서,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수많은 우연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우연이라고 말하면 이것처럼 비참한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뭐 잘못을 했습니까? 꿈꾼 거 얘기했는데 형들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미움을 받습니다. 잘못한 일 전혀 없는데 노예로 팔려갑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이유는요, 자신과 상관없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꿈을 꿨다는 그 하나뿐이었습니다. 구덩이에서 건져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고 보디발의 집안에 하인으로 들어가고, 그 알 수 없는 여인이 그냥 요셉을 유혹하다 안 되니 요셉이 자기를 겁탈했다고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쳐넣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간 것도 참 이게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성추행범이 어디 감히 정치범들하고 함께 있는 그 나라 장관들하고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모든 상황을 보면 너무나도 나쁜 우연의 연속 아닙니까? 그러나 그 우연의 이면 속에는 하나님의 완벽하시는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흉년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그의 후손들이 사는 그 놀라운 그 다음의 이야기를 보면, 아하, 요셉이 이런 계획이 있었구나라고 보지, 우리가 당장 그 상황 속에 들어가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나에게 까닭없이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저 악한 자는 저렇게 기세가 등등하고 잘 사는데 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그러나 그 상황을 지나 그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연이라는 그 사건들을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 보아스가 룻이 있는 그 현장으로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막 이 마음이 이제 조금씩 흥분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와 룻을 만나게 하시겠구나. 그런데 거기 단어에 마침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은요, 우연으로 시작했다가 그 결과를 멋지게 짠 하고 마침으로 결과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등장을 합니다.
이삭의 아내를 위해서 이제 고향집으로 아브라함이 보내요. 그런데 어떻게 이삭의 아내를 만납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죠. 하나님, 이렇게 이런 여인을 만나게 해주시고, 내가 기도가 끝나자마자 좀 짠하고 나타나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자마자,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형들이 전쟁하는 전쟁터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우연히 보낸 게 아니라는 사건이 여기에 등장을 해요. 형을 위해서 음식을 들고 가는데 마침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다윗을 그 전쟁터로 보낸 것 같지만 그 전쟁터에서 마침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그가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이거예요. 우연히 보낸 것 같지만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시몬이, 베드로가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먹어라, 못 먹습니다. 먹어라, 안 먹는다니까요. 왜 안 먹어? 이거 부정한 음식을 내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야, 내가 깨끗하고 하다는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가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때 바로 기도가 끝나자마자 마침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거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수많은 우연들, 그 우연들이 하나님의 운명적인 만남이라면 우리는 그냥 우연으로 흘려보낼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수많은 우연들을 만나시고 그 우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지금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우연이 아닙니다. 룻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만남을 실패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오미와 룻, 이스라엘의 회복,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또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만남이라는 단어를 우리 노사연 씨의 그 노래를 잘 알잖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제가 곡도 다 알지만 또 여기서 또 이렇게 부를 수 없어서 그냥 가사만 불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바램이어서, 마지막만 제가 곡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사도요, 바라고 바라면 우연히 운명적인 만남이 된대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대요. 바램. 내가 원하고 원했더니, 내가 바라고 바랐더니 그 만남이 이루어졌다라면 우리와 하나님의 만남은 어떠한 만남이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원한다면, 하나님의 만남을 위하여,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원한다면 이보다도 더 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바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바람 때문에, 하나님의 그 간절한 바람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피 흘려 죽게까지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게 우연한 만남이겠습니까? 나오미와 룻의 회복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하여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시작은 우리가 지금 보지만 4장 마무리할 때 보면 너무나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처럼 보아스는 룻을 향하여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나와 함께 있고 떠나지 말라라고 그녀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룻이 얼마나 멋진 신앙과 인품을 소유했는지 보아스와 그 지역의 유대민족 사람들이 다 알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가끔 우리는 그래요. 착각하죠. 이 정도면 나의 믿음이 좋은 거 아니야?
어떤 분도 착각해요. 제가 이제 이게 미국에서 전도하다가 이게 여러분들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또 아니면 목회하다 보면 여러분들을 만나다 보면 저는 한국에서 하영조 목사님 교회에 온누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그러세요 그러지만 속으로는 so what? 어떤 분은 저는 사랑의 교회에 있었습니다. 예, 좋은 교회 계셨네요. 제가 오코나 목사님 너무 사랑하니까. 또 어떤 분은 뭐 소망교회에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어디 수원 중앙침례교회에 있었습니다. 얘기를 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좋은 교회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아주 좋은 훈련도 받고 아주 좋은 신앙의 선배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이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은, 지금 나는 신앙이 좋으십니까? 믿음으로 검증받고 있습니까? 가끔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큰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좋은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나도 좋고 나도 크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루에 하나님 성경 몇 장 읽고 기도도 몇 시간 하기 때문에 나의 믿음은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착각하면 안 돼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검증받을 뿐만 아니라 이웃으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주위에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집사님 너무 믿음이 좋아.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증거되어집니까?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좋은 거예요. 오늘 보아스는요, 룻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가 어떻게 너의 고국과 너의 백성과 그 모든 너의 신을 떠나서 이 땅에 와서 너의 시어머니를 섬겼던 일과 하나님을 섬긴 일을 내가 익히 듣고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참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비록 우리의 삶이 풍요롭지 못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신앙은 풍요로워야 돼요. 여러분의 인품과 여러분의 신앙이 주위로부터, 내 가정에서부터 인정을 받을 때 그게 참된 신앙입니다. 아들, 딸들은 엄마, 아빠는 저 믿음이 개떡 같아요 그러는데 그게 어디에 믿음이 좋다라고 말합니까? 가정으로부터 자녀들로부터도 인정을 못 받는 믿음이, 신앙이 어떻게 잘된 믿음이고 신앙이겠습니까? 내 이웃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확인받고 확증되어지지 않는 믿음이 어떻게 좋은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보아스는 룻을 칭찬합니다. 너가 어떻게 행했던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 이 얼마나 멋진 단어입니까?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를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는 증거합니다. 여러분, 룻은요 10계명에 1계명과 5계명을요 완벽하게 이룬 사람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계명 1계명, 사람의 계명 5계명을요 완벽하게 아주 멋있게 이뤘던 사람이 바로 룻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려고 온 영원한 것을 사모했던 그녀의 마음, 변하지 않는 참 신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의 믿음을 보아스는 칭찬한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단어 중에 가장 제가 적절한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사랑,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의 날개 아래 거한다는 것은요 큰 축복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이제 3장 4장을 통해서 그 은혜와 사랑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제가 룻을 이제 여러 번 보면서 참 보아스는 말을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할까. 2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그의 입술은요 축복의 언어입니다. 축복의 입술입니다. 2장 8절을 볼까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얼마나 배려합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입술이 축복과 배려가 있어야 돼요. 오늘 12절에 보면 금방도 읽어드렸죠.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믿음의 언어 아닙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3장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들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녀의 믿음을, 그녀의 인품을 인정하며 칭찬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필그림교회 하면서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언어를 좀 바꾸세요라는 거였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이런 언어를 좀 버리고 축복의 언어, 긍정의 언어, 배려의 언어, 믿음의 언어, 적과 꿀이 흐르는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그럴 때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도 함께 살아날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룻의 언어는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1장에서. 룻도 참 어떻게 그렇게 이쁘게 언어를 쓰는지 몰라요.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광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런 며느리를 꼭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단어를 보시면 더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일사각오 아닙니까?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께 간구하는 말을 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언어를 쓰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하셨고 그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룻기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뭐뭐하기까지 뭐뭐할지니라. 이제요 그녀의 양식 걱정은 다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은 배고픔에 기근 때문에 모압 땅으로 떠났던 이 나오미와 룻에게 생활고에 시달렸던 그 두 여인에게 이제 음식 걱정은 사라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3장 4장에 보면 이제 그의 영적인 가문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제 전개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아픔 속에 울고 있는 그 자리에도, 우리가 힘들어 지쳐있는 그 상황 속에도 때로는 다 포기하고 싶어. 그런 환경 속에도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게 왜 복을 주지 않냐고 울부짖는 그 부르짖음 속에 우리 하나님은 묵묵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헷세드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감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수많은 우연 속에 마침이라는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한 주간 나오미와 룻을 회복시켰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